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인류의 역사와 개인의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앞으로 가신 고 유재철 목사님의 장례를 행하기 위해 여기 그를 사랑했던 사람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가족이란 관계로, 친구와 동료라는 관계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자 하는 믿음으로 하나 되었던 영적 동지라는 관계로 유재철 목사님과 함께 은혜의 길을 걸어왔던 사람들이 고인의 죽음 앞에 모였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럽고 당혹스럽까지 한 이별 앞에 저희들의 마음은 허공을 떠도는 듯 막막하고 애통스럽습니다. 주님, 이처럼 연약한 인생들의 침통한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울 때가 있으면 기울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으면 기쁠 때가 있으며,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가 있도록 작정하신 것이 우리 인생을 향하신 주님의 오묘하신 섭리인 줄 믿기에 이 죽음이라는 황망한 현실 앞에서 주님의 깊으신 뜻을 헤아리며 겸손히 마음의 무릎을 꿇습니다. 유재철 목사님을 흙으로 지으시고 세우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룩한 소명의 자리에 부르시고 인도해 오신 이도 하나님이시며, 탄생부터 부르심까지 모든 생의 순간에 함께 하신 것도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유재철 목사님의 죽음 이후의 부활과 영생의 비밀한 길도 주님이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이 땅에서의 고단함과 슬픔, 그리고 염려와 두려움도 헐헐 털어버리고 우리 인생의 유일한 푸른 초장이시며 쉴만한 물가가 되시는 하나님의 품에 안겨 영원한 기쁨과 평안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자녀를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묵묵히 나아가신 유재철 목사님의 목회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제 그 충성의 면류관을 그 머리에 씌워 주시옵소서. 오늘로 유재철 목사님의 육신은 우리 곁을 떠나지만 그가 생전에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랑과 열정은 고스란히 우리 가운데 남아 저희가 영적 바톤을 이어받은 저희들을 통해 더 크고 놀랍게 확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산 자와 죽은 자가 연결되며 천국에서 다시 만나 재회의 기쁨을 나누게 되는 그날, 그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가장 귀한 생명의 열매를 한아름 들고 해보다 밝은 미소로 해오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심성으로는 그저 아프기만 합니다. 특별히 이 땅에 남겨진 가족들의 아픔은 그 어떤 말로도 위로될 수 없음을 잘 압니다. 오직 인생의 연약함을 아시고 친히 육신을 입어 그 고통을 헤아리신 주님만이 진정한 위로와 격려가 될 줄 믿사오니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말씀과 성령으로 넉넉한 위로를 받게 하시고 헤집어진 상처가 하물어지며 내일을 살아낼 만한 충분한 용기와 담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저희 모두 연약하기 짝이 없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언제든 주님이 부르실 때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며 주어진 사명에 목숨을 걸고 충성하는 주님의 신복들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의 슬픔이 내일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는 기쁨의 발판이 되게 하시고 오늘의 고통이 장차 얻게 될 영광을 향한 심찬 질주의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재훈 감리사님을 통해 주시는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통해 저희들의 심령이 평안을 얻을 뿐만 아니라 영혼의 무지에서 벗어나 진리를 쫓아갈 영안이 열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영생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5장 1절까지의 말씀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뜻하지 않았던 죽음 앞에서 아쉬운 마음으로 유재철 목사님의 장례 예식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남겨진 가족들이 목사님과 작별 인사를 하였지만 앞으로 여러 날을 아쉬움 속에서 보내셔야 할 것입니다. 왜 우리가 남편에게, 아버지에게 좀 더 사랑한다, 감사하다는 말을 하지 못했을까? 또 그 시간을 함께 더 많이 보내려고 하지 못했을까 하는 많은 아쉬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하는 유재철 목사님의 죽음 앞에서 그의 아름다웠던 삶과 열매를 기억해야 합니다. 목사님은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육신이 많이 약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살아오셨고 많은 이들을 사랑하셨습니다. 특히 베트남에서 많은 젊은 이들과 함께 했고 어렵고 힘든 이들과 함께 하시려고 매번 노력하신 것을 기억하고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봉사, 그리고 가족과 함께 하길 원했던 선한 삶을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이 이유 앞에서 아쉽고 아플 뿐만 아니라 왜 이렇게 빨리 데려가셨는지 온전히 받아들이기도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의 마지막 모습을 아쉬워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믿은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제는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셨고
새로운 처소를 마련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거처를 마련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고통과 눈물이 없는 장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는 소망이요 희망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고통과 아픔이 없을 뿐만 아니라 더욱 새로워진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어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사실 성경은요, 이미 이 사실에 대해서 창조 때서부터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부터 말씀하시는 것이 하루를 아침으로 시작해서 저녁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저녁으로 시작해서 아침으로 끝낸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여러분, 성경을 그냥 그렇게 아는 것과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나이가 들면 슬프다는 생각이 들지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이 저녁으로 끝난다고 알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인생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하루는 아침이 환하게 밝아지면서 시작되고 저녁은 어두워서 잠자리에 들면서 하루가 마무리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저녁을 향해 밤을 향해 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의 황금기는 젊었을 때요, 내 인생의 황혼기는 점점 나이가 들고 아플 때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이제는 지는 것이다, 이제는 점점 쇠약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앞에 섰다라고 믿는다면 목사님에게는 저녁으로 끝난 인생이 아니라 새롭게 아침이 시작되었다, 이 사실을 말씀 앞에 믿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의 육체의 결박을 푸시고 하나님은 말씀대로 새로운 아침, 새로운 영생을 시작하겠다,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현장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에서 날로 새로워지도다. 날로 새로워지도다. 저녁이 아닌 아침을 맞는 하나님과의 영생을 우리 목사님이 시작하셨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여러분 들리십니까? 술래잡기를 할 때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술래가 숨어있는 아이를 잡으려고 이리저리 찾습니다. 근데 끝까지 찾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 숨어있던 자가 나타나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 죽지 않았어. 나 여기 있어. 나는 괜찮아. 나는 지금 여기 있는 걸. 그때 저희들이 알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목사님의 소리가 들립니다. 저는 괜찮아요. 여기서는 고통이나 죽음이 저를 건드리지 못해요. 저는 죽은 게 아니에요. 살아 있어요. 저는 영생을 누리며 새로운 아침을 시작했어요. 물론 아직도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기 때문에 의심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보고 온 바울이 우리에게 이런 확신을 주는 것이죠. 당신들은 여전히 알 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해할 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천국에 갔다 왔는데 천국의 그때와 지금 우리가 밟고 있는 이때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연결되어 있는 불가분의 관계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과 그때는 나누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였습니다. 다만 그것이 하나였음을 그때가 돼서야 우리가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영상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보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볼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밖에 알지 못하나 그때에는 하나님이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지금과 그때가 연결되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왜 이런 헤어짐을 주셨는지, 왜 이런 아픔을 주셨는지 알지 못하지만 이 완전한 복음 앞에서 우리는 슬픔과 동시에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슬픔이 현실인 만큼 부활의 기쁨도 천국도 마땅히 누려져야 할 분명한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유재철 목사님이 허락하신 새로운 아침, 영생의 축복을 누리기 시작하셨음을 우리가 믿기에 이곳에서 우리는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천국에서 영생을 시작하는 유재철 목사님의 모습을 기리며 이것을 믿느냐 하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가족들, 그리고 유족들, 그리고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던 유재철 목사님을 하나님의 품으로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주님, 유재철 목사님을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히 여기심으로 품에 안아주시고 영생을 시작하게 하셨사오니 갑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으로 애통하는 유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다시 발견하고 참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 유재철 목사님의 양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재철 목사님은 1966년 3월 25일 충남 공주군 정화면에서 출생하셨습니다. 1998년 감리교 신학대학을 졸업하셨고 마포 중앙교회에서 청년부 활동을 하시다가 샘토교회 전도사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2011년 사역하는 샘토교회에서 우리 곽부연 사모님을 만나셨고 결혼하셨고 현재 2남 1녀의 자녀를 두셨습니다. 2004년 경기 연해 안양동 지방에서 목사 안수를 받으신 이후에 서울 양남교회, 인천 옥토교회에서 부목사 사역을 하셨습니다. 2008년 마포중앙교회 베트남 선교사 파송 예배가 있었고요. 2009년 베트남 한인센터 교회를 설립했습니다. 이 교회는 마포 지방에서 설립한 교회입니다. 2011년부터 호치민 사범대학교 베트남어과에서 3년 동안 수료하셨고요. 그래서 베트남어를 아주 능숙하게 구사하셨습니다. 이후에 베트남 호치민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해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양력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픔 많은 세상에 주의 복음 들고 부르시 따라갑니다.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이 땅에 눈물을 닦아주려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교회
이곳에 세워짐이 마지막 호흡이 끝이 날 때까지 나는 나가리. 그날에 그토록 보고픈 주 얼굴 보이.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안녕하세요. 저는 고유대철 목사님 첫째 딸 유시은입니다. 2023년 5월 28일 세상에서 하나뿐인 사랑하는 저희 아버지 유재철 목사님이 주님 곁에 잠드셨습니다. 주일 아침에 교회 가는 버스 안에서 오랜만에 아빠에게 보이스톡이 걸려와서 웬일인지 싶어 잠깐 동안 주춤하다가 전화를 받으니까 스피커 너머로 아빠가 돌아가셨다는 동생 지우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황당한 소식과는 다르게 너무 담담한 동생의 목소리가 제 귀를 의심케 만들었고 여러 번 되물었던 것 같아요. 멀리 떨어져 있는 엄마와 누나에게 이런 갑작스러운 소식을 담담히 전하기까지 동생이 어떤 마음이었을지 그저 잘 견뎌내주고 있는 동생들이 마냥 대견하기만 했습니다. 이제는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다는 생각에 슬픔도 있었지만 얼마 전 어버이날에 연락 한 번 안 드린 것과 아빠 생신날 카톡 하나 달랑 남기고 통화 한 번 제대로 못한 게 너무 후회스럽고 죄송스러워서 더 많은 눈물을 흘렸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는 이유로 그 이유 하나로 가족과 떨어져서 2007년도부터 지금까지 16년 동안 베트남이라는 공산국가에서 후원도 제대로 못 받으시며 단칸방 하나 얻어 가난하고 힘겹게 선교 생활을 하신 아버지가 그저 대단하고 자랑스럽기만 합니다. 20대 때 아빠는 그저 놀기를 좋아하는 영락 없는 청년이었습니다. 감신대를 다니시다가 자퇴를 하시고 사명을 버린 채 자유로운 삶을 즐기시려다 예기치 못한 큰 교통사고를 당해 거의 죽은 몸이나 마찬가지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다시 살아나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 다시 감신대로 돌아와 졸업을 하신 후 목사님이 되시고 엄마를 만나 결혼을 하셨습니다. 엄마는 선교단체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나오게 되면서 개척교회를 하시던 아빠의 기도로 1999년 초등교사 시험에 은혜로 합격하여 현재까지 초등교사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엄마는 교사 생활로 항상 많이 바쁘셨고 아빠는 하나님의 은혜로 겨우 살아나셨다지만 몸이 너무 약하셨습니다. 소화 기능이 약해 먹은 것을 자주 토하시고 몸도 너무 말라 많이 힘들어하셨습니다. 이렇게 자기 몸 하나도 감당하기 힘든데도 남에게 주는 것을 좋아하고 섬기는 것을 좋아하셨습니다. 이런 아빠는 우리 가족에겐 때때로 미운 아빠, 못난 남편이기도 했지만 장례식장에 찾아와 주신 베트남 목사님들께서 말씀하시기를
유 목사님은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교회를 위해서는 망설이지 않고 언제나 실행으로 옮겼던 참 좋은 분이셨다라는 얘기와 베트남 감리교회는 유 목사님의 섬김을 절대 잊지 못할 것입니다라는 얘기들을 듣고 나니 자본이 부족하고 힘든 상황에서도 고달픈 삶에 지친 베트남의 굶주린 영혼들을 위해 한 끼 식사는 책임지시겠다며 꾸준히 극빈자 무료 급식을 운영하며 어려운 이웃을 돕고 사는데 큰 기쁨을 느끼시고 행복해하시던 아버지의 얼굴이 잊히지 않습니다. 제가 태어났을 때 제철이가 애를 낳았어 하시며 병원에서 엄청 기뻐하셨다는 할머니 할아버지 얘기를 자주 하시며 첫째 딸인 저를 누구보다 예뻐해 주셨던 아버지의 사랑을 저는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어린 나이에 선교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저 새로운 세상을 구경해보고 싶은 마음에 베트남을 같이 가자는 아빠의 말을 따라 동생 지우와 비행기를 타고 베트남에와 엄마와 떨어져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저희는 그다지 형편이 좋지 않아 등록금이 비싼 국제학교는 다니지 못했고 베트남 생활에 되도록 빨리 적응하고 언어를 잘 익히기 위해 여러모로 열악한 베트남 현지 학교를 다녔습니다. 언어를 몰라 말 한마디 안 통하는 나라에 와서 5개의 성조를 가진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언어에 속한다는 베트남어를 새로 배우며 한국인 하나 없는 현지 학교에 적응하느라 많이 힘들었습니다. 막내 은우는 저와 지우가 베트남에 온 지 2년 뒤에 뒤따라 베트남에 왔고 특히 저는 동생들과 달리 나이가 많을 때 가서 언어를 바로 능숙하게 할 수 없는 탓에 4살이나 어린 베트남 아이들과 같은 반이 되어 함께 공부를 하였지만 그래도 믿음 있고 실력 있는 베트남의 레 선생님을 가정교사로 붙여주셔서 베트남어를 그리 어렵지 않게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매년 학기가 끝나면 저희 3남매는 학교 생활이 우수하고 성적이 좋은 학생들에게 나눠주는 상장과 메달 등 받은 선물들을 집으로 가져오면 부모님께서는 기뻐하고 자랑스러워하시며 SNS에 사진을 찍어 자랑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렇게 저희 3남매는 베트남 생활에 점차 적응을 해나갔고 아빠가 태워주는 오토바이에 몸을 싣고 호치민 길거리 이곳저곳을 누비며 껌승, 쌀국수, 분짜, 케밥 등 맛있는 길거리 음식과 망고, 용과 두리안 등 맛있는 열대 과일을 저렴한 가격에 많이 사 먹으며 아빠와 재밌고 행복한 베트남 생활을 보냈습니다. 아빠가 섬기시던 한인센터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좋은 기회로 초등학교 트럼펫부에 들어가 배웠던 트럼펫으로 부족한 실력임에도 불구하고 동생들과 함께 특송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선교팀들이 호치민에 들어오면 같이 선교 여행을 다니며 많은 경험도 쌓고 선교 후원금을 모금하여 오지의 소수 민족의 교훈을 파주시러 다니기도 하시고 고아원 등에 선물을 전달하러 다니기도 하셨습니다. 호치민 대학에서 베트남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열심히 가르치시던 아빠의 모습과 다른 선교사님들보다 베트남어를 잘해 열심히 통역하시던 모습들이 매우 자랑스럽고 멋있어 보였습니다. 무료 급식 사업을 하실 때에는 아무리 먼 곳이어도 찾아가서 직접 식판에 음식을 담아주시고 봉사를 하며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도우면서 사는 삶에 익숙해 하셨습니다. 장례식장에서 그리 짧지만은 않았던 베트남에서의 생활이 내리 속의 주마등처럼 스쳐가며 슬프고 아쉬운 마음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세상 평온한 얼굴을 하고 주무시다 가신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을 뵈니 평소 소화가 잘 안 돼서 잘 드시지도 못하고 원래부터 쇠하셨던 약한 몸이 코로나 발병 이후 폐 기능이 더욱 악화되어 숨을 쉬고 걷는 것조차 힘들어하셨던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라 하나님 곁으로 가신 지금이 오히려 아프지 않고 더 편히 쉬고 계실 것 같다는 생각에 서서히 마음이 놓입니다.
베트남에서 계속 학교를 다니고 있던 동생 지우와 은우는 아버지의 부재로 비자 연장이 되지 않아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을 많이 했는데 마침 필리핀 선교사로 재파송 받으시는 큰아버지를 따라 필리핀 마닐라 한국 아카데미에 다니기로 했습니다. 엄마는 일찍 하늘나라에 가신 아빠를 원망하는 것이 아닌 오히려 아빠가 너무 예쁜 새 아이들을 엄마에게 선물로 주고 가셨다며 우리 가족의 앞길을 아빠가 열어주고 가셨다고 감사하다고 하십니다. 아빠는 항상 현실에 부딪히며 가난하고 힘들게 사셨지만 마음만은 어느 누구보다 넉넉하고 부유하셨습니다. 또 아빠는 누구보다도 많이 연약한 몸을 가지고 있었지만 아무나 하지 못하는 그런 섬기는 선교사의 삶을 살다 가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처럼 현재 저와 저희 가족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상황들과 실현 가운데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을 거라 생각하니 저와 저의 가족들 모두 마음이 점점 단단해져 가고 있고 괜찮아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 저희 가족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거나 불쌍히 여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같이 함께 슬픔을 나누고 걱정과 위로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아빠, 지금 하늘에서 아마 다 보고 계시겠죠? 마지막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간 게 너무 속상하고 별거 아닌 전화도 자주 못 드린 것도 너무 죄송해요. 아빠가 없는 빈자리는 여전히 많이 크지만 아빠 주변에 좋으신 분들이 많아서 많은 도움을 받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는 중이에요. 지우랑 은우도 이제 다 컸는지 누구보다도 씩씩하고 저랑 엄마도 잘 지내고 있을 테니 너무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한국보다도 베트남을 훨씬 더 사랑했던 아빠가 뿌린 눈물과 기도와 섬김이 결코 헛되지 않고 자라나 베트남 영혼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을 저는 확신해요. 내가 우선이 아닌 남을 먼저 생각하고 섬겼던 선교사의 아빠의 모습을 기억하며 저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려고 노력할게요. 아빠는 하늘나라에서 편히 쉬시며 언제나 저희를 곁에서 지켜보면서 항상 응원해 주실 거죠? 지금도 아빠가 많이 보고 싶고 많이 그립지만 이제 아빠를 하나님 품 안에 편히 보내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아빠가 나의 아버지인 게 너무 감사해요. 그럼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웃으며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 정말 새록새록 제 가슴에, 그리고 아이들 제가 가서 베트남에서 보면서 얼마나 아빠의 사랑을 많이 받았든지 너무 아이들이 잘 커서, 그리고 우리 유 목사가 가기 전에 미리 준비하고 갔던 것 같아요. 아이들도 담담하게 받아들였고, 무엇보다 지난 8월에 한국을 방문하면서 그때 봉구차 하나 빌려서 처갓집도 가고 또 누님 댁도 가고 그러면서 인사들을 다니고, 그리고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 종합병원에서 폐가 30%밖에 사용을 못합니다. 그런데 그걸 부모님한테도 알리지도 않고, 그리고 베트남에 들어가서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형, 내가 얼마 못 살 것 같아. 그게 작년입니다. 그래서 무슨 그런 말을 하냐 그랬더니 아니야, 그럴 것 같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6, 7개월 또 살아오면서 집에 헬퍼가 없어서 헬퍼까지 다 보내고 아이들을 죽을 끓이고 밥을 끓여서 다 먹이고 집 청소를 해가면서 그 힘든 몸을 이끌고 또 이렇게 지내오다가 저녁을 못 먹고 토요일 날 누워 있다가 굉장히 힘든 모습으로
누워 있었는데 지우가 아빠 저녁도 못 드시고 주무시네요. 그러고서 같이 잤는데 아이들이 일어나 보니까 옆에서 그냥 주무시는 얼굴로 있는 거예요. 장례날 저희들이 그 얼굴을 보면서 저희 아버님이 부모님이 여기 계신데 잠깐 일어나 인사 좀 하시겠어요? 뒤로 잠깐 뒤 보시고 인사하세요. 유족 대표님 인사 좀 하세요. 일어서서 그냥 인사하십니다. 마스크 벗으시고. 예, 저희 아버님이 같이 인사하세요. 예, 가셨는데 시은이도 여기 있고 우리 저 지우랑 은우가 앉으세요. 하는 말이 그 뭐랄까 천사의 모습이랄까요? 그리고서 관에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때까지는 정말 저희들은 어떤 모습일까 궁금했었는데 장례날 그거를 보면서 재수 씨랑 아이들이랑 다 할렐루야를 외쳤어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하는 말이 붕어빵이다. 붕어빵 뭐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랑 똑같이 닮았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여간 그렇게 웃었습니다. 그러나 장례식 날 베트남 목사님, 베트남 감리교회 감독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베트남 선교 역사상 30여 년이 넘는 그러한 속에서 유저철 목사님 같은 목사님은 내가 보지를 못했다 하면서 우리 목사님을 유저철 목사를 그렇게 칭찬하고 자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자랑스러웠고 감사했고 한인 선교사님들도 다 그 어려운 모습들을 아니까 참 굉장히 위로하고 그랬지만 어쨌든 잘 있었다는 그러한 모습들 제가 거의 뭐 2, 3년에 한 번씩은 가서 봤는데 너무 열심히 하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하나님이 데려가신 걸 확신하고 저희들은 오히려 기쁜 마음으로 모든 순서가 베트남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이렇게 3, 4일 만에 장례가 끝났다는 건 이건 기적이에요. 베트남에는 이렇게 장례가 나면 보통 장례위원들의 뭐 거기 공안들하고 끄는 것이 최소 3주랍니다. 제가 장례식장에 한 달을 묵고 있는 사람은 한국 사람 옆에 그 같은 장례식장에 보고 왔었어요. 그런데 우리 유목사는 3일 만에 뭐 철사일사천리를 하는 걸 보면서 그분들도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특히 영사님께서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영사님이 막 발을 뛰어다니는 거예요. 영사 뭐 그냥 앉아서 해도 되는데요. 막 뛰어다니면서 내려와서 도장 찍어주고 막 그러면서 그렇게 하길래 목사님 가실 때 저한테 기도만 해주면 됩니다. 그렇게 좋으신 영사님이 우리 너무 감사해서 장례 끝나고 제가 전화로 기도하고 그랬더니 내가 한인들 때문에 얼마나 속을 썩고 힘들은데 목사님 기도로 다 위로가 됐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저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주셨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지우와 은우가 많이 저희는 이제 제가 네팔에서 필리핀에서 한 23년 있다 네팔에 10년을 보내고 다시 이제 명성교회를 통해서 재파송 받으려고 7월 2일 날 우리 교회가 이제 창립기념일이에요. 그래서 재파송 받으러 들어와 있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그러는 가운데 여기 갔는데 하나님이 물론 필리핀 교회에서 저를 재초청을 해서 10년을 비워둬서 그런 여러 가지 영적인 상태가 좋다고 다시 초청을 했지만 요번에 가서 베트남에서 알게 된 것은 내가 잘해준 것이 아니라 우리 지우와 은우 때문에 다시 재파송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1990년도 1997년도에 저희 집에 큰 사고가 나서 16살 된 아들을 데려갔어요. 물론 필리핀 교회에서는 순교자라고 자기들이 순교의 비까지 세우고서 이렇게 하면서 정말 이렇게 그거를 지금도 따라서 매년 자기들이 추모회를 합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아들을 데려가시고 딸을 또 새로 둘을 주셔서 저희 집사람이 43세 두 번째 딸을 낳았는데 그 딸애가 지금 그 미국에 의대를 지금 장학생 4년으로 다니고 있고 큰애는 그 둘째와 19살 차이에요. 그때 사고 나서 이 눈에서 유리알이 그 빔 유리잔으로 반병이 나왔습니다. 네네. 그래서
어쨌든 그러면 가서 그런 기적 속에 일이 이루어지면서 아들을 데려서 딸을 둘을 주시더니 또 아들 둘을 주시는구나.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물론 베트남에서 얘기했는데 제게 아들을 다시 둘을 지우와 오늘을 주셨다 하는 생각을 하니까 또 저희 재수 씨가 맞다고 우리 형수 그렇게 목사님께 주시는 거라고 그래서 그렇게 제가 알고 아이 둘을 데려갑니다. 그래서 마닐라 한인국 아카데미는 명성교회에서 이제 후원해서 지은 그러한 학교인데 거기에서 영어를 배우고 그러면 한동대나 내지는 지우는 아마 4년 후에 미국 대학으로 갈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이 더 좋게 열어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 특별히 물론 저희 아들을 데려갈 때 순교자라고 했는데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하나님 데려가시면 순교자입니다. 정말 순교자. 그리고 여러분이 양화지에 있는 크리스천 무덤에 가시면 이 땅에 오신 외국인 선교사님이 다 순교해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슬픔보다는 우리 아버님 하시는 말씀이 영광이다. 이런 축복이 내게 어디 있느냐. 손주를 장손자를 순교자로 그리고 둘째 아들을 순교자 데려가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참 은혜를 받고 저희들도 같은 동감이었습니다. 여기 오신 모든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천안에서 오신 우리 동교영의 친척분들에게 잠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구원의 장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기도하면서 준비했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이 교회까지 안 믿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초청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여러분도 똑같이 슬픔이 없는 장례지만 그러나 오히려 기쁨으로 보낼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있을 것이고 앞으로의 삶 속에 지금 이제 우리 감리사님 말씀한 대로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유재철 목사의 모든 기도가 이루어질 것이고 문을 열어줘서 여태까지 고생은 가족들에게는 놀라운 축복으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 친척들이 다 아시고 여러분들이 눈으로 본 거에 모든 기적이 다 우리 집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여러분의 삶에도 놀라운 이적과 기적의 역사와 평강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시고자 친히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천지와 생명을 지으시고 친히 우리에게 아바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천국을 마련하신 하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이 순간도 임재하셔서 죽은 영혼과 육신을 위로 치유하시고 부활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주를 증거하다가 악을 골짝 빈들 같은 선교 현장에서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고 천국에 이른 당신의 종 유재철 목사와 고별을 슬퍼하지만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새롭게 출발을 다짐하는 박비현 사모와 시은이, 지우, 은유 자녀들과 모든 유가족과 그 섬기는 모든 성도들과 그가 섬기던 모든 성도들과 동역자들과 우리 지방과 감리교회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유가족분들의 헌화가 끝나면 지방 목사님들 헌화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헌화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뒤를 이어서 계속 헌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